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저는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십자가 신앙은 나 같은 흉악한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 죽음은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신앙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부활 신앙은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만약 우리 신앙이 십자가 신앙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반쪽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은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십자가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거 끔찍한 죄인의 형틀이었다면서 난 그 십자가 나하고 소용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에 관하여 분명하게 전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암송하셔야 될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에요. 누구에게나 동일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떤 뜻하고요? 미련한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동일한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신앙생활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서 정치범으로 못 박혀 죽은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죽음이 나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은 이 질문에 관하여 내가 지금 내 몸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에 관한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십자가의 도에 관하여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멸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 신앙을 믿지 않고 부활 신앙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교수들 가운데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것도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 목사들 가운데도요 이걸 믿지 않는 목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진짜인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양 날개와 같은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고 금요 성령기도에 안 빠진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처님도 공자님도 그 누구도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인데 어떻게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죄는 죄가 없으신 분을 통하여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누가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감당하신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그의 후손은 누구나 원죄와 자범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의 DNA가 모든 아담의 후손에게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기에 뭐와 무관한 분이시네요. 뭐와? 죄와 무관한 분이세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요셉의 씨가 아니라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가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첫사람 아담의 모든 후손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대속제물이 되신 거예요. 여기서 대속이란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거나 속죄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그 보혈로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 일, 종이 주인 대신 벌을 받던 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대속이라는 의미예요. 대속.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종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뭘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죠. 제자들의 뭘 닦아주셨죠? 발을 닦아주셨어요. 가장 낮은 등급의 종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친히 함으로써 나는 섬기는 자로 너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회봉사부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발을 닦아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말은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죄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죄가 아니라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흘린 피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하는 일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누가 종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하여 종이 되심으로써 벌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뺨을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침뱉음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모욕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제일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마치 표범이 그 몸의 반점을, 털의 반점을 제거할 수 없듯이 우리 죄는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몸부림쳐도 40일 금식 기도를 평생을 해도 죄는 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 피로만? 예수님의 피로만.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뭐라 그래요? 보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50%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50%는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사역인 거예요.
사실 죄사함의 은혜는 부활을 통하여 완성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실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500의 형제였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계산을 해보면 더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만 남았죠? 120명만 남았어요. 500여 명으로 친다 그러면 몇 명이 세상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380명. 오늘도 마찬가지죠.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누가 성령의 불을 받느냐, 누가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바울이 탄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고 있는데 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합니까?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12절에서 하는 말은 뭘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인생 끝나는 거지.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아유 목사님, 죽으면 인생이 끝나는 거지 뭔 부활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셨다고 전파되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희대의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분명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는 회개하는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울을 복음의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지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여 잡아내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가 돼요.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변화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것이 사울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우리 교사들부터 여러분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아이들에게, 젖먹이 아이들에게부터 우리 청년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부활하신 예수가 너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아주 그냥 콱 심어놔야 돼. 콱 심어놔요. 그러면 시험 점수가 잘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내 인생은 누구 손에 잡혀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드렸죠?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네? 종이 움직이는 거 보여드려요? 잘 보세요. 또 한 번 보여드릴게요. 잘 봐봐요. 네. 저 심장이 약한 분들은 빨리 우왕청심원 드셔. 이 종이요 움직일 겁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움직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네. 여러분 이 종이 여기서 일리 어떻게 갔어요? 담임 목사가 손에다가 옮겼기 때문이에요. 뭘 말씀드리느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몸이 연약해도 하나님이 붙잡는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요? 자신이 누굴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요, 바울은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읽어볼까요? 부활이 없는 신앙은 완전 가짜입니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바울의 전도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믿음은 헛되고 맙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바울과 그 일행이 증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고 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 16절과 17절에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죽게 되었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영존하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영은 죽지 않아요. 우리 영은.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영이 몸에서 나와서 어디로 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 영이.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생명이 닿으면 그 영이 몸에서 나와서 어디로 갈까요?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광된 몸을 입고 육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일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부활의 문제 때문에, 죄의 삭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뭘 깨트린 거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심으로 죄값을 지급하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거예요. 자, 보세요. 십자가의 신앙은 뭐라 그랬어요? 죄값을 지급한 거예요. 그러면 부활 신앙은 뭐라고요?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를 이긴 거예요?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4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심지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무엇이 왕노릇했습니까?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죽지 않은 사람 없어요.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구약에 또 한 사람 나오죠.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불병거를 타고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누구 죄 때문에? 우리 죄값 해결하시려고. 근데 그걸로 끝났어요?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로부터 승리해요? 사망으로부터 승리, 죄로부터 승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8장 2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선언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즉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소식 전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죠. 우리 교회는 무슨 신앙과 십자가 신앙과 무슨 신앙과 부활 신앙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현재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은 거짓이 돼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죽으면, 부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건데.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죄사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막 살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축복된 말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청소년과 우리 청년들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우리 혜빈이 좋은 친구 사귀어야 돼. 알았지? 목사님 같이 잘생겼다고 막 따라가면 안 된다고. 금묵자극이라 그러잖아요. 먹을 가까이 하면 껌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가까이 될 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현재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은 거짓이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바울은 이 사실에 관하여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우리 박 권사님에게, 박 권사님 성공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권사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참 어려운 질문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노승국 집사님 장례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59년의 생애를 사셨던 분인데 1시간 반이 지나니까 한 줌의 죄밖에 되지 않아요. 만약 그걸로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해봐요. 뭐하러 더 살아요? 여러분 살만해요? 살만하시구나. 근데요, 인생이 뭐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음 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오늘 이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다 천국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집착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네. 이 찬양은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간단 명료하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아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지방에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리치 아무개가 됐어. 리치가 부자잖아. 야, 참 그런 이모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미국에 사시는 이모님이요, 돌아가시면서 이 목사님한테 유산을 물려준 거야. 현금으로 몇 억이래. 미국에 집도 있대. 아, 세상에. 그런 이모님 어디 안 계시나. 근데 여러분, 방금 이 복음성가 가사 보세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야. 내 모든 보아는 뭐 있다고요? 저 하늘에 있다. 저 천국 문을 열고 누굴 불러요?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다. 제가 그 얘기를 유산 많이 물려받았다는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목사님도 7남매 가운데 제일
큰 아드님이신데 둘째 아드님이 아마 부모님을 모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유산 물려받기 전에 자기 몫을 둘째 동생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마음을 이쁘게 쓰니까 하나님이 이모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집도 주고 돈도 주고. 여러분도 앞으로 그렇게 해봐. 물론 마누라한테 좀 힘들기는 할 거야. 아멘. 우리는요, 이 세상에 텐트 치고 잠시 살아가요. 지금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납니다. 아무리 가지고 가고 싶어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나는 이 세상에 절대 정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바울은 부활의 확실함을 강조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통해 참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미혹될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신학교 교수가 유튜브에 나타나가지고 말해, 영상으로 예수의 부활은 가짜입니다, 예수는 죽고 말았어요, 이런 말을 하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럴 때는 그냥 욕이나 한 방 해주고 그냥 얼른 나와야 돼요. 그런 거 듣지도 말아요.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붙잡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이거였어요. 가장 중요한 복음이에요. 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면 예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누구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세요? 구원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짜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통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천성문을 향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